잠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라번에서 계시는 우리 션샤인 선교사님, 제가 본명을 들었는데 김성만 생각나고 이름이 김선주 선교사님,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들 요셉이하고 같이 왔는데 기도회 마치고 교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시점이 BC 966년입니다. 그보다 480년이 앞섰다라고 한다면은 모세 출애굽 시점은 정확하게 BC 1446년 경이 되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먼 시기죠. 그때는 이집트로서는 이집트 18왕조의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바로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때의 나이가 80세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모세 출생과 관련하여서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진 그 시기는 이집트의 18왕조의 창시자인 아흐모세 1세 때로 BC 1526년, 1446년에서 이제 80년을 더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526년 때였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바로 이 아흐모세 1세였고, 이 아흐모세 1세 이전에는 그러면은 이집트는 누가 다스렸냐면은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서부 셈족 계열의 동북부 지역에서 내려온 아시안 민족들이 이집트를 400년간 다스리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 즈음에 어떤 그 세계사적인 일이 있었냐면은 이집트 왕국이 400년 동안의 힉소스 민족에 의해서, 타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가 모세가 태어날 그 즈음에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어서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이집트를 재통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흐모세 1세에게 있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숙제는 뭐였냐면은 이집트 안에 있었던 힉소스 민족 말고, 이집트를 지배하던 그 민족 말고 또 다른 민족인 히브리 민족, 강하고 숫자가 많은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의 지배를 받다가 그 민족을 400년 만에 물리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를 이제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나라 안에는 힉소스의 그 지배자들 말고도 당시에 힉소스의 그 지배자들 밑에 있으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 무려 400년을 이집트에 살면서 강한 민족이 되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그때의 아흐모세 1세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우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아모스의 1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은 우리 대적 이집트의 대적이었던 힉소스족이 다시 히브리 민족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다시 이렇게 정복하는 그때에 싸워서 이 땅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나갈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설교 중에 웬 세계사 공부냐 하시겠지만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태어날 즈음에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졌는가? 이런 맥락 속에서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유아 살해 명령이 명령이 주어졌던 것이죠. 히브리인들의 그때의 숫자는 출애굽한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다라고 하게 되니까 200만 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나라, 아무리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한번 이렇게 싸움을 벌이면은 이집트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었죠. 그래서 이 아모스 1세는 이 히브리인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무거운 노역을 주었고 또 히브리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히브리인들은 더욱더 번성을 했고 마침내 아모스 1세가 모든 태어난 아기 중에서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이르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두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이런 맥락 속에서 내려진 이 명령은 이집트 왕국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아마 실행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엄중한 명령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국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명령만큼 중요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말살시킬 계획, 그리고 천천히 말살시킬 계획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죽일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사실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게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 있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이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시대, 강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그 가문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 사라와 리브가를 탈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없애려고 했죠. 야곱의 때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요셉을 모르는 왕에 의해서 유아 살해 명령이 지금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난 것들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에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속 역사에
세속 역사와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이러한 부분, 이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생각을 퍼뜨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임으로 내가 그 희생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되고 거짓된 가치관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타락시켜서 초반부터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었던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끊임없이 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공격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블레셋 족속이 등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려고 그랬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일들을 성공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은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게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 역사 가운데 그 배후에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가? 사단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시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과 폴란드인들과 또 집시들이, 그리고 유럽에서 장애우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죽였죠. 장애우는 민족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런 DNA 성분으로도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모든 장애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대인처럼 학살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있죠. 독재자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끊임없이 사람을 핍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탄압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오늘날까지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무슬림을 중심으로 하는 탈레반과 IS 그리고 극우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시라크나 이라크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민다나오나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수단과 콩고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끊임없는 테러와 학살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아흐모세 1세가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시행했었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공격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적, 신앙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수 없는 시도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아모세 1세의 그 명령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가 갓 태어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석 달을 살렸습니다. 그때에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왜 살렸는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갓난아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근데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인간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숨겨서 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 아이 속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아름다울 가짜에 기쁠 시자를, 기쁨 시자를 써가지고 가히, 아름다운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에 참된 기쁨과 복락을 가져다 주는 아이가 되라고 하는 뜻으로 가히, 아름다운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한국 나이로 18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에 참된 기쁨과 복락을 가져다 주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아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정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토브, 아름다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신적인 아름다움인 토브를 제거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살해 명령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가 끊임없이 저희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야. 저희 아이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 이제 유심히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구강구조였어요. 혹시나 저희를 닮으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이들이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너는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아이들이다. 너는 사랑스러운, 너는 이쁜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엄마 아빠만 나한테 그런 말을 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래요. 벌써 사단의 공격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의 외모치상주의, 내가 뭔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말살의 현장, 인간 소외의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일가족 4명이 많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절망해가지고 4식구가 아파트에 가스레인지 위에 연탄을 피워놓고 하루아침에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7살 된 여학생이 8살 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괴해가지고 끔찍하게 죽이고 물탱크에다가 시신을 유기했던 그런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어른들의 탐욕스러운 욕심에 희생되어진 세월호 304명의 학생들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토부를 걷어내고 살 수 없는 존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사람이 설 자리가 없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 사건들 속에 숨어있는 끈질기고 집요한 사단의 이런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은 살아나야 하는 존재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며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림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끊임없는 사단의 발꿈치 공격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모세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 두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통해서 아흐모세 1세의 엄중한 명령, 이집트 제국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의 막강한 명령을 두 여인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막강한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이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두 산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무엇이길래 당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내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게 될 모세를 어떻게 그들은 이 땅에 오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를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찾아봤어요. 책으로 따지면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34권에 등장하는데 320번이 등장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경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경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존경함,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은 돈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은 인간을 도구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 두 산파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어느 정도였나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말 정도로 끝이 났었나요? 아니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갓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었던 경외의 태도는 목숨을 걸고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던지고 이 행동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고 내팽개치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단의 공격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남몰라라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나라 밖에 다른 민족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고 북한 동포들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무관심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주일날 계속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살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는 듣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세상의 시대 정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죽여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런 시대 정신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 만큼의 적극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뭐냐면은 적극성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 만큼의 적극성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적극성입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해본 일이 있으세요? 목숨을 걸고 해본 일이 있으시죠? 목숨을 걸고 연애해 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이고요. 목숨을 걸고 자녀 교육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신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를, 모든 희생을 다 들여서라도 살려내고 싶었던 무엇인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적극성, 목숨을 걸 만큼의 그 적극성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들이 그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이 적극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을 걸고 바로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아마 그들은 바로왕 앞에 불려가기 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고민하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그냥 어긴다고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 적극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살려내고 우리 이웃들을 세상으로부터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간 말살의 현장을 도외시하지 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얻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행복과 복락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구제가 필요하면 구제를, 복음 전도가 필요하면 복음을 들고 전도로, 자원봉사와 섬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섬김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야겠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겠죠. 바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 진료 봉사 매년마다 해왔던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참석하게 되는데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이 저보고 1시에 드리는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본문으로 지금 준비합니다. 짧은 시간에 설교 나눌 겁니다. 함께 참석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오후에 축구하러 운동장에 나가는 거 아시죠? 나가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요즘은 반도 아니고 3분의 2가 피부가 까만 아프리카 친구들, 카메룬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에요. 유학 온 학생들이에요. 석사생들, 박사생들. 몇 명이 다쳤어요. 다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외국에서 다치면은 돈 정말 많이 들거든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나 싱가포르에 있을 때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친구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무슬림 친구들도 가끔씩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무슬림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에 5번 기도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으면서 이 타국에서도 그 알라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명령과 말씀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어떻게 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동포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종종 제 동료 목회자들,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은 통일한국에서 나는 원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고 싶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고 싶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처음 나오신 분들, 요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다 정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호흡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 우리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잊지 말고 목숨을 거는 적극성으로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자기 목숨을 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모세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을 거는 적극성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국교회와 이민족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계획을 믿고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을 때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